안녕하세요. 빛과 어둠의 전쟁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신뢰,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그것을 나누고 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다니엘서에 있는 샤드락, 미삭, 아벳니고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셔서 좀 나눌까 합니다. 그 전에 같이 기도할까요? 아바 아버지, 제 영혼육을 주께 순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감정과 선택을 주께 맡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주님의 마음과 그 능력과 사랑을 전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큰 우상을 세우고 온 지방,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방의 권력자들, 공무원들, 정치인들을 불러서 다 절하라고 하죠. 근데 세 명만 절을 안 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렉과 아벳니고. 근데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봅니다. 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아마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고 또한 이 특별한 새 유대인 청년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절하라. 근데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이고 당신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세요. 여기 두 개 보니까 어저께 성령께서 여기서 믿음과 신뢰가 아주 세밀하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능히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가 신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분에게 로열하고 충실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풀물불에서 건지지 않아도 나는 왕이여 당신이 말하는 이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때 많은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교회들은 사실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그 당시 그 상황에 내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내가 절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쳐넣는다, 죽이겠다 하면 어떤 반응을 할지, 또한 저도 감옥, 고문 이런 거 굉장히 싫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절하라. 그래서 대부분 교단들은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통치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하지만 몇몇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한 2,000명 정도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장로 권사들이 감옥 생활하고 많이 죽었는데 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계속 이 역사를 보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참 저는 이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문당하게 하고 강간당하게 하고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냐, 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당신은 우리의 방패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우리를 모든 해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셨냐고. 저는 그렇게 질문하지만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드락 미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는 믿고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깊은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과거에 정말 강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예배 임재가 강할 때는,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나올 때는 정말 이 사람 100% 치유될 거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데도 치유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반대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제 자신이 바로 그전에 어려운 상황, 이런 나의 실수 약함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막 사역을 하게 될 때는 자신이 없고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기도를 할 때도 많았는데,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비밀, 이 신비로운 이런 치유와 역사와 믿음과 사역에 대한 그런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즉 예수님께로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명도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죄를 지셔서, 아직 때가 아니어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뭘 가르쳐 줄 것이 있어서,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빌립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다니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아픔, 어려움, 축사,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 예수님께 온 사람들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베데스다 우물에서 그냥 37년인가요? 그동안 이렇게 36년, 7년 동안 그 우물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까지 기다렸는데, 매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37년 동안 앉아 있어서 예수님 왔는데 낫고 싶냐 했더니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저기에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네 매트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임 장소에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네 명의 친구가 아픈 paralyzed,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쭉 내리는데, 지붕을 뚫고 제일 먼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 죄가 사하졌다. 즉,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하졌다. I forgive you. Your sins are forgiven.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서 당신이 어떻게 죄를 이불을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감지하셔서, 뭐가 더 쉽냐? 죄를 사하는 게 더 쉽냐? 네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가 더 쉽냐? 두 번째가 더 힘들죠. 그래서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근데 거기서 보면 주님이,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 즉 친구들, 너무 이 안즈맹 친구가 아픈 모습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려 하는, 남의 지붕을 뜯어서 밧줄로 이 아픈 친구 안진뱅이를 내리는데, 저 네 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고, 아픈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저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드락 미삭 에벤네고가 만일 그 당시에 불에 태웠다면 믿음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항상 이렇게
구출당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12제자는 다 순교했고 이사야, 예레미야 칼에 맞아 죽었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예언했던 북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들에게 배반당해서 이사야는 칼로 그 썰은 두 조각 나고 그죠? 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구출해 주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사야가 믿음이 없었다, 니에마가 믿음이 없었다, 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는 잃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하게 절하진 않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죠.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치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의 마음이고 하물며 그분의 자녀들 예수를 영접한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물며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다른 교회인들 공동체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아직 치유를 못 받는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치유와 즉사 모든 기적과 이적이 뒤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또 아시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병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나를 낫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야. 치유는 주님의 뜻이야. 나는 그걸 신뢰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신뢰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마음을 끝까지 신뢰해. 예,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Lean not on your understanding. 너의 지혜와 이해에 기울이지 말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In all your ways, submit to 모든 너의 상황과 모든 삶을 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라. 잠언 4장. 잠언 3장이군요. 잠언 3장. 여러분 믿음과 신뢰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신뢰는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가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한 5개월째 이 기관지염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기 원한다는 그런 믿음, 나는 치유할 거라는 믿음이 늘 있었지만 가끔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면은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치유하기 원치 않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기 원하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심지어 제자들이 이 눈먼 맹인, 태어나서부터 맹인 눈먼 사람에게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때문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사랑이고, 늘 용서이며, 늘 배려이며, 늘 축복이며, 늘 번창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늘 blessing, peace, 평안, 기쁨, 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를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간직하고 모든 상황에 우리는 믿어야죠.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까지 이제 저버리냐면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어서 그럽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가 영원하다. 매일 아침마다 그의 인자가 새롭다. 선하신 아버지,
내가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이러면서 발자 하물며 그 모든 것도 다 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을 신뢰해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믿음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